4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 길지만 다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이를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내 무릎 위에서 나으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야곱에게 두 번째 아들을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춘 것을 보고 자기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첩으로 주었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두 번째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추수 때에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내게 주소서.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야곱이 저물 때에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 번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니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 번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니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좋은 선물을 주셨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니라.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약간 아침 막장 드라마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야곱에게는 레아와 라헬 두 명의 정부인이 있죠. 물론 첩들도 있습니다. 정부인이 있는 두 명이 있는데 이미 레아에게는 오늘 본문 앞장 29장에 보면 네 명의 아들이 있어요. 누구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라는 레아 소생의 네 명의 아들이 이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라헬은 자기가 더 남편에게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어요. 그러자 30장 1절에 보면 오늘 본문 언니를 시기하면서 남편을 닥달합니다. 그러자 야곱도 2절에 보면 화를 내요. 아니 하나님이 안 주니까 지금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물론 화를 내서 한 말이지만 자기도 모르게 진실을 말한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닫으신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라헬이 인간적인 술책을 내서 내 여종 비라와 동침하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아들이 나오면 이제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비라가 남편 야곱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습니다. 누구죠? 단과 납달리입니다. 라헬은 여종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첩을 통해 나왔지만 수로 보면 이제 레아와 4대 2예요. 자기에게 이제 두 아들 단과 납달리 물론 첩을 통해 낳은 아들이지만 두 명이 생기니까 4대 2가 된 거죠. 자, 8절에 보면 라헬이 언니와 크게 경쟁했다고 하는데요. 경쟁한 겁니다. 자식 낳기 경쟁을 한 거예요. 자, 질세라 레아도 라헬이 첩을 통해 자식을 낳은 것을 보면서 이제 위기감을 느껴서 어떻게 하냐면 9절에 보면 마침 레아가 출산이 멈췄대요. 자, 이때 레아는 자기의 여종 실바를 남편에게 주고 그를 통해서 갓과 아셀을 낳습니다. 자, 두 명이 더해지니까 이제 6대 2가 된 거예요. 웃기죠? 그러니까 4대 0에서 4대 2, 6대 2가 된 겁니다. 지금 이 라헬과 레아가 한 남편을 두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14절에 보면 레아의 첫째 아들인 루벤이 합한 채를 자기 엄마 레아에게 줍니다. 합한 채는요, 세번역에서는 자귀나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다년생 풀입니다. 그러니까 임신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이 당시에 그 성적 자극을 일으키는 최음 성분이 있다고 알려진 그런 거였어요. 그런 풀이었습니다. 아마도 레아가 출산이 멈추자 이것을 가져오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자 라헬이, 동생 라헬이 합한 채를 청구하자, 그리고 레아가 항의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라헬이 이제 거래를 하는데요. 자기에게 합한 채를 주면 대신 내 남편 야곱과 언니가 동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언니의 출산이 멈춘 것을 안 것 같아요. 머리를 굴린 거죠. 자, 그리고 레아와 야곱이 동침을 하는데 17절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듣고 임신하여 이사가를 낳고 또 스불론을 낳고 딸 디나까지 낳습니다. 자, 지금 이 두 자매가 출산을 위해서 서로 협박을 해요. 자매지간인데. 그리고 뭐 대리 출산이죠. 시종을 통해서 출산한 거니까 대리 출산에 거래까지 하고 있습니다. 웃기죠? 아침 막장 드라마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모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상황 후에 드디어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했대요. 이제야.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자식 좀 달라고 기도했겠지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다가 이제야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시고 누가 태어나죠?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처음부터 라헬에게 요셉을 주면 됐는데 왜 그러신 겁니까? 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 상황과 이때어 생각하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이 들죠. 사실 라헬은 자식이 없으니까 억울했죠. 그래서 합한 채를 구했고요. 언니가 출산이 멈출 때 언니와 남편의 동침을 허락했어요. 그런데 합한 채는 소용없고 언니 출산이 멈춘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출산이 멈춘 언니에게도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언니는 합한 채 없이 자식을 낳은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과 라헬에게 무엇을 가르치신 걸까요? 이것이 있어야 돼라고 생각했던 그 합한 채를 통해서가 아니구나. 결국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구나. 인생의 큰 문제 앞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구나. 물론 머릿속으로는 알았겠지만 실제로 이거를 이 사건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죠. 물론 한 번 배웠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니죠. 계속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크게 이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알았으면 좋았겠지만 사람은 그러지 못하죠. 하나님은 이러한 실패와 아픔을 통해서 이들을 가르쳤고 이들은 배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합한채는 무엇인가? 저도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뭔가 내가 끌어당기는 합한채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라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가르치고 있죠.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구하고 있는 합한채는 무엇이냐?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으로 가져와서 질문하고 또 우리를 이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며 여전히 붙들고 있는 합한 채 그것이 무엇인가? 이 시간 그것들을 주 앞에 조금씩 조금씩 내려놓고 우리의 진정한 합한체가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처럼 쉽지 않죠. 뭔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항변을 하죠. 아니, 하나님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의지해야 될 대상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묵상이죠. 내가 붙들고 있는 합한채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합한채는 무엇인가? 말씀에 비추어서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라헬과 레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입니다. 주님,
여전히 붙잡고 있는 우리 합한 채가 있습니다. 내려놓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합한체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를 깊이 성찰하게 하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